21페이지에 제11장 성소의 널판과 은받침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221페이지. 자,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가 널판에 관한 말씀이니까 말씀은 읽지는 않고 읽어가면 또 말씀이 나오니까 보도록 해요. 자, 1번 222페이지에 성소의 문장과 기둥 그리고 널판입니다. 자, 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우리가 이제 성소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천으로 커튼 같은 게 있죠. 뜰에서는 뜰문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있는 그 커튼으로 이제 청색, 자색, 홍색, 하늘색, 곤, 흰빛 네 가지 색으로 짜놓은 것을 문장이라 이렇게 불러요. 문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휘장이다 그래요. 뜰문, 문장, 휘장. 그러니까 성막에는 세 개의 문이 있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이 문장은 5개의 기둥에 걸쳐 있습니다. 5개의 기둥에 걸쳐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5개가 다 안 나오는데 성막 그림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자, 뜰에서 이제 문을 통과할 때는 뜰에는 몇 개의 기둥이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뜰에는 60개가 있어요. 60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자, 근데 성소로 들어갈 때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5개의 기둥이 있어요. 5개의 기둥이 있고,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기둥수가 또 하나 줄어듭니다. 4개의 기둥이 있어요. 4개의 기둥. 그러니까 60개의 기둥은 뜰에 있고, 5개의 기둥은 성소 입구에 있고, 4개의 기둥은 지성소에 있어요. 자, 기둥수가 점점점 적어지죠?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좁은 길로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했죠. 넓은 길은 편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좁은 길은 불편하니까 안 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 예수님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와 이 영적 상태를 보면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교회도 말이죠. 이 민주주의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갑니다.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수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다수에 따라서 이 교회도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문. 60개의 기둥, 5개의 기둥, 4개의 기둥. 기둥수가 적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문장은 5개의 기둥에 걸쳐 있어요. 성소의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또 갈고리도 금으로 하고, 받침은 노수로 합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자, 기둥 하나의 높이는 10규빗이에요. 5m입니다. 성소부터는 이제 5m예요. 뜰의 기둥은 5규빗이에요. 2.5m. 그러나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이 5개의 기둥, 또 지성소에 있는 4개의 기둥 다 높이는 똑같아요. 널판하고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10규빗, 5m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는데, 금으로 싸죠. 금으로 싸는데 받침은 뭐라고 했어요? 노수로 했어요. 노수로. 이게 특징이에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기둥의 받침이 만나는 부분이 아직은 뜰이라 이 말입니다. 뜰에는 다 노수로 되어 있죠. 번제단도 노수로 싸죠. 조각목에. 또 물두멍은 나무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수종 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만 만들죠. 자, 성막의 뜰 기둥도 조각목에 왜요? 노수로 싸고, 머리 부분은 은으로 싸죠. 그러니까 뜰 부분은 전부 노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수로. 그러니까 지금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도 지금 맞닿는 부분은 뜰에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뜰에 맞닿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노수로 싸는 거예요. 노수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막의 뜰은 노수로, 물두멍, 또 번제단, 또 기둥 다 놋이에요. 자, 놋이 뭐죠? 우리 놋 공부할 때, 자, 놋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십자가.
또 핍니다. 그러니까 이 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번제단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뜰에서는 이 기둥도 지금 맞닿는 부분, 땅하고 맞닿는 이 받침은 노수로 한다 이 말이에요. 즉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와 연결된 자만이 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노시라는 거를. 자, 그다음에 이제 성소의 널판과 금띠를 봅니다. 성소의 널판, 성소 문장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양쪽으로 이제 널판들이 보이는데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부 금으로 싸는 거죠.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성소 양쪽에 20개씩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쪽에 6개, 모퉁이에 하나씩. 그래서 전체 48개가 있어요. 널판은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고 정금으로 탁 싸요. 널판 한 장의 장은 10규빗, 5m 정도 되고 넓이는 1.5규빗, 75cm입니다. 그리고 널판 하나에 이제 밑에 받침을 만드는데 받침 2개를 만들어요. 음받침 2개씩. 그래서 전체 음받침은 96개의 음받침을 받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널판들은 5개의 금으로 싼 띠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아까 이 들어가는 이 기둥,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의 받침은 뭐라 그랬어요? 받침은 노수로 싸는 거죠. 근데 널판은 받침을 무엇으로 싸요? 은으로 싸요. 이 재료가 달라요. 이제 널판부터는 성소부터는 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싸는 거예요. 은으로 싸고 몸통은 다 금으로 덮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소에서 아마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널판일 겁니다.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자, 조각목은 성막에서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초라한 모습. 어제 우리 해달 가죽할 때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바되고 사람들이 쳐다볼 아주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게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을 싸고 있는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지금 동시에 재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금은 변함이 없어요. 빛이 나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빛의 근원이시죠. 조각목의 금으로 쌓여진 널판을 통해서, 자,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 그 예수님의 인성을 금으로 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조각목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또 조각목과 같아요. 그런데 자, 조각목의 이 모습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먼저는 노수로 쌓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쌓아야 돼. 그런 다음에 또 무엇으로 쌓아야 돼요? 금으로 쌓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널판을 싸고 있는 이 금은 성도들의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금이 변하지 않듯이 믿음도 변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믿음, 성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 성경 구절은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절기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걸 정확히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지. 나 그냥 예수 믿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성도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자, 성도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요셉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죠.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순종하고 자기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건 자기가 불순종해서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지, 징계.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이거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사울의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니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성숙한 믿음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시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믿음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잘 고난을 이겨 나가야 돼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이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를 이제 놓았어요. 이 받침은 기초 또는 토대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간 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용어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20세 이상으로 은 반세개를 드렸죠.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속전이다. 속전. 코페르. 이것은 화목제물과 동일한 단어를 써요. 이것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돈이에요. 돈. 속전. 대신 드리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예요. 피.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 아래 종으로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핏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바로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제 225페이지 옵니다.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에요. 몸. 성소를 여기부터 이제 진짜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48개의 널판으로 착 쌓여진 여기부터. 성소를 이루는 이 48개의 널판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널판은 젤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이건 갈비뼈입니다. 48개는 남자 여자 갈비뼈의 수가 합쳐진 수와 동일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외벽이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수와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녀 구별 없이 성도의 마음속에 남녀가 하나 되어 성전을 이루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런 뜻이죠. 성막의 널판을 통해서 자, 참 성도가 누구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참 성도가 누구냐? 참 성도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받침으로 해서, 은으로 받침으로 해서, 자, 은으로 받침이 되어야 돼요. 속전으로 받침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진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노소로 덮여 있으면 안 돼요.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노소는 감정적인 주관적인 신앙이요. 자기 감정을 너무 많이 따라가. 환경에 너무 많이 믿음이 바뀌어요. 이건 아직 아니에요.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으면 안 돼요. 성소로 들어와야지. 성소에는요, 예수님의 피값과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 변함없는 이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성도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다 들림받는 게 아니라 뜰에 있는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해요. 그래서 후반기를 통과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와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지성소의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 은으로 만든 널판의 받침은 모래 속에 묻혀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참 성도는 자신의 소욕을 땅속에 묻고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말뚝도 땅속에 탁 박히듯이 이 은받침도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성막은 모래 위에 땅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흙 속으로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금만 보이게 해야 돼요. 금만. 나 자신은 죽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삶이 참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동일한 말씀이죠. 자, 이 널판은 쓰러지지 않도록 이 5개의 금띠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5개의 금띠. 자, 48개의 널판이 5개의 금띠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은
하시고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라.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교회 안에서 분당 짓고 패가 나누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뭐 누구파 이렇게 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탄은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우게 해요. 마귀는 그래서 분리하는 자예요. 분리하는 자.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분리하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믿음의 띠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견고해지죠.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서로 붙잡아주고 이 금띠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다 이렇게 48개가 탁탁탁 이렇게 아구가 맞게끔 다 해서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니 몸이 둘이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둘, 셋 나눠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성령이 하나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도 한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갑은 자 휘장 아까 이제 들어오는 것은 문장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성소 지성소는 휘장이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도 청색, 자색, 공색, 그다음에 흰, 베이실 네 가지 색 항상 네 가지 색으로 성막 만들죠. 특징은 여기에는요 그룹을 수를 놓아 그룹. 근데 문장에는 그룹이 없어요. 여기에 그룹의 모양을 수를 놓았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니까 누구나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천사들이 다 호위하고 지키는 모습을 이룬다는 거죠. 이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실 때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라 이 말이에요. 이 휘장은 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께가 손바닥 넓이만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이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 때문에 막혔던 휘장이 찢어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이 쫙 하고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을 때 바로 이제 휘장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막은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널판 이제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겠습니다. 3개의 문이 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자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거기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여기에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 자리에까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그러면 3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3개의 문을. 첫째는 뜰문,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휘장. 3개를 통과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째 구원의 문입니다. 이건 뜰문이죠. 광야의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뜰문이 있어요. 이 문은 구원의 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뿐인 구원의 문,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의 문이다. 이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야 될 문이 있어요. 문장. 자, 믿음의 문이라 그래요. 이거 왜? 성소는 전부 정금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에요.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뜰마당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무늬를 수놓고 5개의 성소 기둥에 걸쳐 있어요. 성막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문입니다. 정금으로 쌓여진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문장을 열어야 돼요. 성소는 정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정금으로 빛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은 믿음의 문이에요. 믿음의 문.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닦아야죠. 그냥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 성소에서 떡상과 금등대 그리고 이제 분향단의 금향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소로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명 따라 일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믿음으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귀한 복들을 이 땅에서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가장 영광스러운 문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문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이게 영광의 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임재. 모든 성도의 목적지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성소, 영광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약속했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의 자리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고, 지성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이고,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의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널판과 그리고 세 개의 문 그리고 기둥수가 들어가면서 적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내 심령에 성막 성전을 만드는데 믿음으로 잘 적용하시고, 항상 이런 또 문들을 잘 만드셔서 항상 영광의 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